반갑습니다. 김 목사와 함께하는 세계관 여행 시즌 2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연약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가장 슬픈 사람, 아니면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살이죠, 자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그건 죽음의 고통이 있거든요. 죽음의 공포가 있잖아요. 죽음의 공포가 있다면 이 죽음의 공포가 가지는 이 자극보다 삶이 가지는 공포가 크니까 이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거죠. 루트라는 영화에 보면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의 장례를 치러주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 당시에 중세는요,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지옥 간다라고 하나의 근거 없는 풍설이 있었다고요.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지옥 간다. 왜?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인데 네가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네가 스스로 함부로 목숨을 끊는 그 죄는, 바로 그 죄는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가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너는, 남아있는 죄 때문에 너는 지옥 간다는 거죠. 뭐 말은 됩니다만 근거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저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너무너무 슬픈 일입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고 너무 참 애절한 일이죠. 그런데 혹시나 지금도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고 가르침을 받았다면 그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이들의 청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울음, 어머니의 울음을 본 일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통곡을 하면서 싸늘한 시신 앞에 통곡을 하면서 그렇게 울고 그렇게 슬퍼하는데, 조금만 더 살아보지, 조금만 더 살아보지, 하루만 더 살아보지, 하루만 더 살아보지, 그렇게 힘들었냐, 그렇게 힘들었냐, 그렇게 통곡을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은데요. 혹시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한번 개인적으로 톡이나 아니면 전화도 하셔도 됩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 지체에게,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렇게 좀 안타까워하지 않으실까요? 하루만 더 살아보지, 내가 네 옆에 버티고 있었는데 하루만 더 살아보지, 그렇게 힘들었냐, 그렇게 힘들었냐. 아마 예수님께서 덥석 그렇게 안아주시면서 그 힘든 세월, 그렇게 힘들었구나, 네가 정말 아파했구나, 그렇게 예수님도 가슴 아파하실 것 같아요. 천국, 지옥은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이나 어떤 개념으로, 어떤 판단으로 이 사람은 이렇게 하니까 천국 갔다, 이 사람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옥 갔다, 그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은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에 네가 가서 좀 도와주라고요.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서 삶의 고통이 죽음의 고통보다 훨씬 더 큰 이 사람에게 찾아가서 하루라도, 아니 1시간이라도 더 살게, 아니 며칠이라도 더 살 수 있도록 네가 희망을 주고 도와주고 좀 같이 웃어주고 손잡아 주었느냐. 그게 우리가 할 일이지요. 천국, 지옥, 그건 우리에게 결정권을 주신 일이 없다고요. 이렇게 말하면 제가 꼭 자살을 옹호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자살을 혹시 생각하는 사람, 아니면 자살의 기미가 1이라도 보이는 사람 앞에서는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눈을 딱 부릅뜨고 두 주먹 불 끈지고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근데 돌아가신 분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 앞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옥, 천국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왜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확실히 이야기합니다. 자살하면 지옥 간다. 왜요?
자살하면 안 되니까요.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자살은 개인의 문제입니까? 자살은 사회적 문제입니까? 우리나라 자살률이 2005년도 한 해 빼고는 압도적인 일입니다. OECD 평균의 2배가 된다고요. 1년에 13,000명에서 15,000명이 죽고 30대 미만의 사망률의 1위가 자살입니다. 지금 점점 노인들의 자살률도 높아지죠. 그러면 1년에 15,000명씩 죽는 것, 그게 개인적인 정서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까? 이게 개인적인 문제라면 국가마다 순위가 바뀌어야죠. 끝없이 1등 하는데요. 여러분, 사실요, 자살률 훨씬 더 됩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자살률 2위, 3위의 사회보다 다른 게 하나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다른 나라는 자살을 터부시하지 않지만 한국 사회는 자살을 터부시합니다. 가족 중에 누가 스스로 목숨을 끊잖아요. 그러면 가족들이 그걸 알리기를 꺼려합니다. 그걸 약간의 어떤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지요. 그래서 가족들이 먼저 발견하면 신고를 할 때에 심장마비로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심장마비로 아예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실제 경찰들에게 발견되거나 밖에서 어떤 다른 어떤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그 목숨이 끊어지면 그건 분명히 자살이지만 가정에서 벌어지는 거의 많은 부분 자살로 보고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자살률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자살은 죽음의 공포보다 삶의 공포가 클 때 일어납니다. 1년에 13,000명, 15,000명씩 죽는 건, 그리고 계속 OECD 국가 평균에 1등하는 건 우리나라 국민성이 자살을 좋아하거나 자살을 하기를 원하는 국민이 아닙니다. 이건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사회적으로 삶의 무게와 삶의 공포가 죽음의 공포보다 큰 사회가 되었다는 거죠. 이걸 19세기 이전까지는 자살의 문제를 정서적이나 어떤 질병에 관해서 질병에 관한 부분으로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이 딱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에밀 듀르켐이란 이 프랑스 사회학자가 자살을 보면서 자살론이라는 글을 쓰는데요. 자살은 절대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다. 그러므로 사회적 타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살론에서 자살이 이루어지는 원인으로 3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첫 번째는 이기적 자살 이야기합니다. 이기적 자살. 내가 이기심을 가지고 자살한다, 그 뜻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끈끈한 관계가 있고 구조가 있잖아요. 내 아버지, 형제, 자매, 아들, 딸 이렇게 여러 가지 친구, 이웃 많은 구조가 있잖아요. 연결이 있다고요. 이 연결 속에서 사람이 기쁨을 찾고 연결 속에서 사람이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연결 속에서 살아야 할 의무도 발견합니다. 자기 아기가 아장아장 걷는 아기를 보면서, 그리고 직장 갔는데 직장 상사의 스트레스가 크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아기를 사랑하는 마음과 아빠로서 이 아기를 먹여 살리고 이 아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살아낸다고요. 그런데 독거노인이나 히키코모리처럼 홀로 고립된 그 생명은요, 관계 속에서 누릴 행복도 없지요, 즐거움도 없지요, 삶의 의미도 없지요, 삶의 책임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스트레스가 오고 자극이 오면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삶의 의미도 행복도 기쁨도 책임도 없기 때문에 자살을 선택한다고요. 이걸 이기적 자살이다. 사회가 계속 개인화되고 사회가 계속 분화되면서 일어나는 자살의 요인을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이 이타적 자살, 그렇게 말합니다. 이 듀르켐이 설명한 두 번째 자살 원인은 이타적 자살인데, 여러분, 일본의 가미카제, 이 사람들이 천황과 민족을 위해서, 일본을 위해서 기꺼이 죽음을 선택하지요. 또 알카에다, 이슬람 과격분자들이 그냥 제국주의를 향해서 제국주의 어떤 공격하면서 그렇게 스스로 죽음을 택하잖아요. 이게 사회가
통제되고 사회와 개인이 심각하게 협착되어 있어서 개인이 사회를 위해서 희생해도 된다. 그게 숭고한 죽음이라고 가르치는 이 사회적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오늘날에는 이타적 자살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세 번째로는 아노미적 자살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노미적 자살이 뭐냐면 우리 사회가 이제 살아가면서 건강한 정신, 건강한 사회 문화, 건강한 관계, 건강한 그 철학, 건강한 사상들이 꼽히잖아요. 건강한 종교, 이런 여러 가지 사회 문화 간섭 종교적 가르침들이 나를 살아가는 의미를 주게 만들고 살아갈 이유를 설명한다고요.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들을 충분히 설명해내고 그 건강한 생각들에 의해서 내가 가꾸어져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아노미라는 뜻이 그냥 다 혼돈되다 그 뜻이거든요. 건강한 정신, 건강한 철학, 규범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이 나쁜 사상과 나쁜 철학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쇼펜하우어의 그 염세주의 철학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까? 삶의 의미도 없고 삶의 이유도 없는데 삶이 주는 고통은 크니까요. 그냥 목숨을 끊어라. 이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다. 이런 이상한 논리가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면 이 자살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 해에 15,000명씩 죽어나가는 이 사회적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막아내기 위해서는 또다시 사회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사랑방 모임, 건강한 공동체 속에서 기쁨을 얻는 것이요. 건강한 공동체를 나누면서 서로의 생각들을 듣고 서로의 삶을 보면서 아, 저런 분은 저런 어려움도 있었구나. 나는 내 어려움에서 다시 한 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한 번 더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삶의 이유와 삶의 어떤 목적들, 삶의 어떤 방향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관계들 속에서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살아내야 할 책임을 내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공동체, 지역, 교회, 어떤 뭐 사회, 여러 가지 공동체가 많이 일어나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저는 우리 사회가 과도하게 두려움을 주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게 위험한 건 맞아요. 실제로 위험한 건 맞지만 그게 일어날 확률이 없는데 너무 심하게 우리 사회는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주고 과도하게 두려움을 일으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사회 안전망이 구축되고, 우리가 한번 뭐 좀 망해도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좀 망해도 괜찮아. 다시 일어설 기회가 있어. 우리 사회는 다 같이 밀어줄 것이고, 박수 쳐줄 것이고,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줄 거야. 이게 딱 확인되면 청년들이 실패해도 목숨 끊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마치 한 번 실패하면 영원히 일어설 수 없는 저 수렁으로 빠진 듯한 그런 두려움을 주거든요. 다시 기회가 없거든요. 청년들에게 막 일자리, 뭐 장래, 미래, 집값, 경제, 결혼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움을 준다고요. 노인들에게도 똑같이요. 사회가 이 국가적 차원에서 너무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들을 좀 제거해 나가야 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의 가장 중요한 건 경쟁입니다. 경쟁. 날마다 경쟁해야 되고, 날마다 이겨야 되고, 날마다 누군가와 분투해서 싸워야 하고, 날마다 누군가의 평가를 받는다면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사회가 이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는 이 좀 나쁜 습관이랄까요? 사회적 이 통념들을 조금 삭감해 나가야 하고요. 조금은 서로 조금 내려놓고 좀 부족해도 함께 살아나갈 수 있는 이런 이 국가적인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엔요, 교회와 사회가 건강한 문화를 만들고 건강한 생각들을 만들고 건강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우리나라는 희한하다. 공부하는 목적이 행복을 위해서라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노력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이유가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 하면서 진짜 행복을 어떻게 누려야 하는지, 행복을 어떻게 가꾸어야 하는지, 행복한 생각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진짜 행복에 대한 교육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고요. 저는 우리 사회가 우리 개인적인 행복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고요.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문화를 계속 어릴 때부터, 청년 때부터 그렇게 가르쳐야지요. 이게 마치 이기지 않으면 죽는다. 1등 아니면 죽는다. 2등은 없다. 지면
죽는 거다. 이렇게 굉장히 사회가 전반적으로 전투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분투하고 그렇게 막 네 아니면 내가 죽고 내가 살면 네가 죽고 이렇게 사회가 만들어지니까요. 이게 너무너무 갈등이 많고 투쟁이 많고 스트레스가 심하고 피로도가 심한 사회가 돼버렸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이제 질문을 하자면 하나님 말씀 성경에는 불행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죠? 어떻게 표하냐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렇게 말합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특징이 뭡니까? 고아는 보호해줄 부모가 없고 과부는 보호해줄 남편이 없고 또요? 나그네는 보호해줄 국가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압제당하고 강탈당하지만 누구에게도 호소할 데가 없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느님 말씀에 끝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보호하고 함께 살고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함께 어울리어라. 함께 살아가라고 얘기한다고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타락을 이야기할 때에 첫 번째는 우상숭배지만 또 하나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중요한 정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에스겔 22장 7절 읽어볼게요. 네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고아와 과부를 해하고 나그네를 학대하는 그 모습이 너희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하나의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2장도 3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 이 백성들이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고 나그네를 압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강탈하고 빼앗아 먹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릴 때부터 그 존재들, 그 정리할 때부터 너희가 나그네였다. 너희가 고아와 과부였다고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너희가 누굴까요?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가 누구라고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고통당하고 압제당하고 빼앗기고 너희의 노동을 빼앗기고 시간을 빼앗기고 자녀를 빼앗겨서 나일강에 던져버리는 그 압제당하던 그 민족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나가지요. 가나안 땅으로 나갈 때 그들은 난민이 된다고요. 나그네가 되었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끝없이 너희가 나그네였던 것을 기억해라. 너희가 나그네였다. 너희가 과부였다. 너희가 고아였다. 어느 누구도 너희를 살피지 않았고 너희가 다 빼앗기지 않았느냐. 신명기 26장 5절부터 15절도 너희가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애굽 사람이 너희들을 학대했지 않느냐. 애굽 사람이 너희들을 착취했지 않느냐. 애굽에서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고아였고 너희가 과부였고 너희가 나그네였고 누구 하나 너희를 보살펴 줄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었고 너희의 울타리가 되었고 너희의 아버지가 되었고 너희의 그 반석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최초의 모습이 난민이었다니까요. 고아였다니까요. 나그네였고 과부였다니까요. 누구 하나 보호해 줄 수 없는 상황에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 자신을 보이시고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보호자가 되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나그네지요.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이방인이잖아요. 하나님과 원수지요. 나그네된 자지요. 누구 하나 보호할 것 없는 우리가 곧 난민인데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셔서 원수 되었던 우리를 찾으시고 품어주시고 택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신 것이죠. 계속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시작 지점을 너희가 난민이다. 너희가 불쌍한 자들이었다. 너희가 보호자가 없는 너희가 그 사람들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보호자 없는 이 사람들을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신명기 14장 29절 보면 명령을 하시는데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신명기 24장에도 곡식을 벨 때에 너희가 감람나무를 딸 때에 포도를 딴 후에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네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신명기 26장 10절에 더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너희가 11조를 드릴 때에 그 11조를 통해서 객과 과부와 고아가 너희 11조를 누리게 하라. 그것 가지고 함께 먹고 마시고 배부르게 하라. 너희 성읍에 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난민으로 사십니다. 예수님께서 애굽에 내려가시죠. 왜요? 헤롯이 2살 이전에 모든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죠.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 사십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갈릴리에 사시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피해 다니시고 또 길 위에 사시고 그렇게 살아가십니다. 어쩌면 마가복음 말씀처럼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자신의 백성들이 목 잡는 양같이 유리함을 보시고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정확한 모습, 정체성을 자신이 스스로 한번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고 쭉 이런저런 말씀하시면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라. 내가 누릴 때에 내가 줄일 때에 네가 나를 배부르게 하였고 먹을 것을 주었고 네가 목마를 때에 나에게 마실 것을 주었다. 그러니까 주님 내가 언제 먹을 것을 드렸으며 언제 마실 것을 내가 제공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렇게 이제 정의하기보다는요. 오늘 우리에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실제 우리가 시리아 난민, 아프가니스탄 난민도 될 수 있고요. 또 이주민도 될 수 있죠. 결혼해서 오신 이주민들, 한국말이 잘 어려워서 항상 이렇게 배척당하는 그런 분 될 수 있고, 또 장애인도 될 수 있고, 장애를 입으신 분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떠나온 난민이란 뜻보다요, 어려울 난자 써서 좀 어려운 분들, 그 난민들, 이 난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난민들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던 그 난민들,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가 그들을, 예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함께 살아가는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다고요. 함께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맡기셨다니까요. 우리가 돕도록 맡기신 게 아니라 네 성읍에서 함께 먹고 마시라, 함께 살도록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돕도록 맡기신 것이 아니라 함께 살도록 맡기셨다. 이게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내가 누구를 돕는다라고 말할 때에 돕는 자와 도와주는 사람은 위계가 생깁니다. 위치에 이 계층이 생긴다고요. 내가 많으니까 돕고, 내가 풍성하니까 높으니까 내가 니보다 나으니까 도와준다. 이 위계가 생긴다고요.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흘러가고 그냥 함께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그래서 남는 걸 주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함께 같이 먹는 겁니다. 내가 열을 버렸으면 10개의 빵이 있으면 내가 이 없는 친구에게 한 개 주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한 상에 둘러 먹고 마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정신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정신의 이 정체성이 뭘까요? 정체성은 우리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네 옆에 둔 그 어려운 난민이 곧 네 가족이다. 네 가족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네 형제다. 네 자매다. 그러니까 함께 살아라. 함께 거하라. 함께 배부르라. 함께 풍성하라고 말하는 거죠. 도와주라. 나누어주라.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실제 이렇게 흘러보내고 함께 누릴 때에 내가 받는 복이 훨씬 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큰 복을 줄 것인데, 어떤 복이라고요? 네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줄 것인데,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함께 먹고 와서 배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복을 주신다고요.
사실 우리가 흘러보냈지만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훨씬 더 큽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한번 흘려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기쁨과 풍요로움과 싸울 곳이 없도록 기억해 주시고 장차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네가 그때 뜻 있게 흘려보내어서 그 사람이 그 친구가 배부르게 먹고 마시고 살았지 않느냐. 생명을 주었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인 생명의 떡과 피를 나누어 줌으로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줌으로 생명이 살아났던 것처럼 그 위대한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다고요. 네가 떡과 포도주를 흘려보내므로 그들이 먹고 마시고 죽을 사람이 살아나는 영광을 너를 통해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한번 흘려보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 살과 떡과 피를 나누어 주어서 살리듯이 여러분이 주신 것을 흘려보냄으로 살아나는 그 영광을 꼭 한번 경험해 보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6강 마치겠습니다.